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무나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멘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는 오늘 본 말씀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고급 관료로 지낸 사람입니다. 이 식민지 백성이 그 나라에서 굉장한 관료로 있었다는 건 어찌 보면 그의 삶은 보장된 삶일 것입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왕은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그 위치까지 가기까지 그의 삶은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는 굉장히 명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왕에게 그런 신뢰감을 받았다는 것은 왕이 그를 믿고 또 그의 조언을 받아들일 만큼 그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동생인 하나니가 고국에 갔다 와서 그 고국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민족들은 참으로 고통과 그 황폐된 땅에서 처참한 삶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픈 기도였습니다.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부름처럼 큰 부담감이 임했습니다. 자신에게 보장된 삶이 주어진 이곳에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허물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그 폐허된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이 다 부서지고 다 헝클어진 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세우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 부담감은 점점 용기를 주었고 그 부담감은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가 자기의 이런 아픈 이야기를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기가 그 일에 쓰임받고 돌아오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왕은 그 신실한 신하의 그 말에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자기들의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마음들이 모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동기부여라는 말이 있죠. 이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강력한 동기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이 고통의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그 마음을 알았는지 함께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고 세웠습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바로 내가 편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유혹이 있을까요? 내가 편한 것. 어느덧 이것이 기준이 되어가고 이것이 신앙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순간 신앙의 모든 것들은 조금씩 와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담감이 소명이다. 우리의 부르심은 부담감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크리스천도 아니었습니다. 또 저희 가족들이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를 즐거워서 다녔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사랑하고 뭔가 아껴주는 것 같고 내가 별로 그렇게 소중한 존재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주는 모습이 참으로 놀라운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제게 이상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들게 하는 겁니다.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군대도 제대했고 나 이제 삶을 위해서 준비해 갈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자꾸 주는 겁니다. 네가 너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의 삶을 사는 것도 의미 있지 않겠느냐. 그는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계속 핑계를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은 점점 커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있다라는 소리로 저는 믿고 그리고 목사로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목사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게 제 삶의 부름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게 저의 삶의 이유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편안한 삶, 내가 나를 좀 더 낫게 해줄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삶에 부담감을 갖고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조금이나마 그렇게 보태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부르심은 아이들의 노래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갑자기 TV를 보다가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교회에 그런 인테리어 이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재정 보고를 듣고서는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분은 부름을 받은 겁니다. 부담을 가진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담감이 다가올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느헤미야는 바로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온전히 성벽만을 지어도 52일이면 굉장히 촉박한 시간입니다. 이룰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적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절반은 그 무기를 들고 절반은 일을 하며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부담감을 갖고 시작한 이 일이 놀랍게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 앞으로 모였습니다. 워터게이트 그러면 늘 나쁜 걸로만 기억되는데 이 수문 앞에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스라가 성경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낭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옆에 있던 레위인들은 그 말씀이 낭독될 때 또 잠깐 텀을 주었겠죠. 그때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의 해석을 듣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주는 말씀의 의미로 재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과연 살아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내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들의 물리적인 공간을 세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말씀으로 잘 세우는지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멘을 세워야 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아멘을 하는 동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멘이 입으로 하는 아멘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몸으로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아멘을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몸으로 하는 아멘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는 아멘이 우리의 몸으로 하는 아멘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정신으로 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 복을 주신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바라크를 하실 때는 이게 축복이 됩니다. 인간에게 주는 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성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어원이 그 의미가 무릎을 꿇는다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릎을 꿇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마치 종이, 노예가 주인과 손님에게 대접하듯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시는데 예수님이 무릎을 꿇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 신발을 신길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신발을 신겨줍니다. 사랑하면 무릎을 꿇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비참한 일도 아닙니다. 사랑하면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릎을 꿇어주시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발을 내가 씻겨준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발을 축복해준다는 겁니다. 네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나는 너에게 힘을 준다. 난 널 축복한다. 우리의 아멘은 바로 이러한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멘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졌던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뜨거웠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왠지 내 가슴이 주체할 수 없이 뭔가가 내 안에 꽉 찬 느낌이 들고 나로 하여금 뭔가 내 삶을 뛰어넘는 초월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삶을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그것에 기꺼이 내 삶을 던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그 경험은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였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내 삶에 다가오는 순간 그것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멘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식었던 가슴들이 뭔가 열정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가 솟구쳐 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깊게 그들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이 말씀의 원래 원문을 보면 귀가 율법책 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귀가 어디에 있다고요? 마치 떨어져 나가서 율법책 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말씀을 귀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내 몸에 가깝게 다가와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있습니까? 유튜브를 뒤졌을 때 나오는 겁니까? 말씀이 내 귀에 맞닿아 있는 경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잘 들어봐. 그러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 주의 깊게 듣는 것. 에스라가 율법을 펼치고 그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는 말씀에 대한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모두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다음 주부터는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설까요? 말씀을 그냥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판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죄를 앉아서 재판장에 안 가보셨는가 본데 재판장에 가면 판사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을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앉으면 모두 이렇게 앉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판단하는 것들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겠죠.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분명한 권위의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그냥 지적인 인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말이 나에게 들려질 때 나는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닿아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몸으로 일으키고 내 삶 속에 실천하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해석되자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율법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이
부끄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회개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이 나는 거, 회개하는 거,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이 조명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내 삶을 돌이키는 아픔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목적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보니까 삶의 이유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울며 회개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날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 단 것을 먹어라. 기름진 것을 먹어라.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걸음이 기쁨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큰 빛이 주어지는 겁니다. 큰 빛을 받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 그것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즐거움을 잃고 삶의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는 것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단지 자기의 걱정으로 끝날 때입니다. 우리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쁨. 이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쭉 다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를. 한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은 나의 힘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은 나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나의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면 나의 힘이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면 나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면 마치 아이가 재롱을 떨듯이 그렇게 하면 그게 나에게 힘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나의 힘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게 나의 힘이 됩니다. 이건 좀 어른이 된 사람들은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열심히 돈을 번 것으로 아이들과 함께 파티를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해요.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 그게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여러분에게는 더 깊게 와닿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거, 어떤 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해석도 좋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여호와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이라는 단어는 강함이라는 말도 되지만 보호한다, 지켜준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요새라는 뜻도 되고 피난처라는 의미도 됩니다. 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능력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 안에 감싸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이렇게 감싸 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위협이 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히 반대일 것입니다. 근심이 많아집니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분노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어느덧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 이 모든 경험들을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게 여러분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마치 죽는 것 같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루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아침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비몽사몽간에 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러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것은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59편 17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나무 잎이 찬양을 불렀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앞에 구절에 나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흉년이 들었어도, 내 삶에 재난이 왔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의 이 고백은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삶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뻐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며
나의 힘을 삼는 삶, 그게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지치고 삶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왜 매주일 말씀을 듣고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왜 그 말씀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보면 사경회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경회라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부흥회가 아니라 말씀을 풀어준다라는 의미에서 사경회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경회를 듣기 위해서 쌀을 사가지고 오고, 쌀을 들고, 집에 있는 쌀을 들고 오고, 김치를 갖고 오고, 소뚜껑을 들고 오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먼 지역까지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 길을 가야 했고, 때로는 사나운 산짐승을 만나기도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듣겠다는 일념하에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침대 밑에서 배 깔고 누워서 아니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기대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행위와는 이건 차원이 다른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위협에 처하는 이유, 저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너무 손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부담감 없이, 아무 힘든 것 없이 말씀을 듣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적어도 말씀을 대할 때는 나는 일어서서 듣겠습니다. 내 삶의 순종의 자세로 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말씀의 교훈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냥 너무 편하게 듣는 혹시 설교 말씀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태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많이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되 그것이 내 삶에 이어지도록 여러분 이 진지한 태도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활짝 미소를 띠고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보 일면에 조앤 치티스터라는 사람이 쓴 글을 웃음의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기쁨의 장애물. 첫 번째,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옳고 그름의 시각이죠. 그러면 기쁨을, 웃음을 잃어버린대요. 좀 넉넉하게 그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일, 주일,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기쁨의 시간은 우리 웃는 시간입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의 아주 기가 막힌 미소를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에, 몸에 잘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부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기쁨을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기쁨,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은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가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 그게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경배하리라
내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